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주기도문 제5번 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문이요 또한 실제적인 기도문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후에 5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5번째 동사로서 나온 너무나도 중요한 주기도문 제5번 기도문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제5번 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에 관한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시험에 들 일도 많고 악에게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신자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저 원수마귀 사탄과 악의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의 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절로 역정의 책을 보면 주인공이 성경을 보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전도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을 떠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길을 나서는데요.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 몇 차례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는 절망의 늪에서 시험을 받고, 둘째는 세속행자, 말하자면 세속주의 목사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 절망의 늪과 세속행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구도자의 길을 포기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는 사탄이 그의 종들을 보내사 우는 사자와 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그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 크리스천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서 제사함과 더불어 서너 가지 구원의 정거품을 선물로 딱 받습니다. 첫째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선물로 받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고, 셋째로 이마에 성령의 인침표를 받고, 넷째로 천국문 통과 증명서로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정말로 수다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그 무시무시한 아볼로온과 사투를 벌리는 그 싸움에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그 장면과, 또 다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다가 주일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의 손으로, 말씀의 손으로
그 절망의 문을 뚫고 나오는 장면과 또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또 통과할 때에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달려들 때에 그 발목을 보니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그 광경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악의 세력에게 공격을 받게 되더라도 말씀의 금과 기도의 손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앞에 이런 시험들이 마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잘 알고 너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은 전승길을 가는 동안 그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받을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을 때에 받았던 그 증거들을 묵상함으로써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드디어 천성문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요. 그때 맞이하러 나온 분이 계시니 그는 누구냐? 보좌 가운데 계시던 우리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 그가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천국에서 한없는 위로를 받는 그 장면이 딱 나오면서 철로 역정 제1부는 여기서 딱 끝이 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철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책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우리는 먼저 구원받기까지 수많은 시험을 받아야 하고 또한 구원받은 후에도 천성문을 향하여 올라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수시로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승천하사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기도의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각오하고 천성을 향하여 척척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별로 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을 가는 동안 별로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달리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그의 사자들을 보내주사 우리를 모든 위행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가, 그걸 좀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 제5번 기도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기도 내용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 뜻부터 알아보고, 둘째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 방법까지 이러한 세 가지 국면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에 들면 죄에 빠집니다. 다만 악에서,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뜻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자 표면에 나타난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자 이면에 흐르는 2차적인 하나님의 뜻이 딱 담겨 있는데요. 먼저 이 기도문의 문자 표면에 나타난 1차적인 뜻부터 구원론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은 명령형 부정과거 시제 동사로서 명령형이 붙으면 부정과거 시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말하는 시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성경 각주를 보니까, 우리말 성경 각주를 보니까 악한 자에게서 건져 달라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 달라. 시험은 악한 자가 던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시험에 그냥 빠져 들어가게 되고, 또한 악한 자의 손에 그냥 넘어가게 된다. 말하자면 멸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또한 악한 자의 손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문의 문자 표면에 나타난 1차적인 뜻인데요. 구원론 차원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 뜻에 대하여 깊은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타락전 선택설과 예정설이 딱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타락전 선택설과 예정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밑줄 짝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원전에는 여기에 나오는 두 개의 동사, 택하사, 예정하사라는 이 두 동사는 모두 다 과거 완료형 동사입니다. 명령형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과거 완료형 동사입니다. 장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이미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해 놓았다는 거죠. 과거 완료형 동사로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번에 한번 좀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전에 셋째 하늘 삼청천에 이끌려 올라가서 계시의 눈이 확 열려 장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예정해 놓은 일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과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일까지 다 보고 듣고 돌아왔다고 해요. 말하자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들이라고 해요. 바로 그때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이미 다 택해 놓으셨고 과거 완료행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때가 참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시기를 과거 완료행으로서 이미 다 예정해 놓았다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구원 서정을 다 듣고 내려왔다는 거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언제나 이렇게 항상 과거 완료행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을 잘 보세요. 4절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해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그 유명한 타락전 선택설과 예정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장세전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과 함께 구원받을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미리 다 장세전에 택해 놓았다. 예정해 놓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장세전에 아담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했고 또한 그를 테스트, 시험하기로 작정했는데 말하자면 선악과의 문제로 그를 테스트하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의 시험을 할 때에 사탄도 그 옆에서 템테이션의 시험을 했으니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장세전에 아담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할 것이고 그가 시험받을 때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 것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의 허용 작정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노아, 아브람, 다윗까지 다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던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장세전에 이미 다 선택해 놓았고 예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형님이 전에 삼청천에 올라가서 보고 듣고 온 그 모든 내용이요. 이런 타락전 선택과 예정은 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울처럼 삼청천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오든지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받게 되면 그걸 그냥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군상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사탄의 템테이션의 시험에 딱 걸려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넘어지게 되어 있고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에 걸려 악의 영에게 넘어가서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트 타 무트 죽고 또 죽어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영원한 심판 지옥 행배를 피할 수 없다는 그게 아담 군산들의 비참한 실상이라는 것을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다 보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잘 아시고 창세전에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으니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 놓은 그 구원의 길입니다. 창세전에 미래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전에 셋째 하늘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타락할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인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사 타락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으로 시작하여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사 자기 백성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하나 다 예언하여 계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딱 드러내서 성경에 써놨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말하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담당시키기로 창세전에 이미 다 작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택함을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성령에 이끌려 믿음의 단계마다 테스트의 시험을 받게 되고 그때마다 시험하는 자에게 템테이션의 시험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 시험을 받게 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했느냐? 구원 전에도 그리고 구원 후에도 택함 받은 자들은 시험을 많이 받게 될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시험을 받게 될 때에 당황하지 말고 기도로 잘 대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고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고 이신칭의로 거룩함을 덧입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 저 영광의 영화의 나라로 개인되어 들어가기로 다 작정되고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알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무시로 다가오는 시험에 당황하지 말고 기도로서 잘 대처하고 천성길을 뚜벅뚜벅 척척 잘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5번 기도문 문자 표면에 나타난 1차적인 뜻을 구원론 차원에서 우리는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why, 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느냐. 이 기도문의 문자 이면에 흐르고 있는
제2차적인 뜻을 성화론 차원에서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시험, 베이라스 모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잘 아세요? 베이라스 모스,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주로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종종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의미도 포함된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물론 테스트, 시험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주로 도끼마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템테이션,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일단 그 시험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옵니다.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사탄이 시험하지만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가지고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테스트의 시험 문제를 낼 때마다 그 곁에는 언제나 시험하는 자가 따라다니면서 템테이션의 시험거리들을 툭툭 던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시험 문제를 낼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다 무트. 바로 그때 그 곁에 누가 다가왔죠? 시험하는 자가 시험거리를 갖고 다가왔습니다.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로 모트 테무트. 그래서 그들은 템테이션의 시험에 딱 걸려서 악한 자에게 그냥 바로 낙혀 들어갑니다. 여자가 그것을 본저 첫째로 먹음직하고 둘째로 보암직하고 셋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하여 그들은 마귀의 손에 잡히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 테스트,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갔을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시험하는 자가 그 곁에 다가와서 템테이션의 시험거리들을 툭툭 던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마다 언제나 시험하는 자가 그 곁에 다가와서 시험거리들을 툭툭 던지죠. 요한일서 2장 16절을 잘 보세요. 시험 받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거리들을 툭툭 던진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의 시험을 할 때에 왜 사탄의 시험인 템테이션을 허용할까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첫째로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 테스트를 좀 보세요. 그 시험이 뭐였죠? 순종 테스트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 시험을 왜 주셨느냐? 옥석, 옥돌과 썩돌, 참 신자와 불신자를 가려내려고 그렇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잘 나갈 때에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에 시험의 테스트에 템테이션의 시험에 딱 걸려듭니다. 다윗은 돈 많고 시간 많고 권세를 얻었을 때에 그만 십계명 테스트에 걸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 경건한 다윗 왕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엄청난 징계를 받죠. 사울도 잘 보면 가장 잘 나갈 때에 승리의 순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테스트에 딱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승리하는 순간 시험에 걸려 넘어질까 너희는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돈 많고 시간 많고 잘 나갈 때에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조심히 되옵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다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의 시험이 무엇이었죠? 믿음과 배반이었죠. 이들은 사울과 다윗의 경우와 달리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시험에 딱 걸려 넘어집니다. 잘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경우처럼 돈 많고 시간 많고 잘 나갈 때에 시험이 훅 찾아오기도 하지만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시험이 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유다는 은 30에 우리 주님을 팔아먹고 베드로는 새벽닭 울기 전에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게 죄죠. 그들이 실족한 이유가 뭐였죠?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렸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시간에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든 것입니다. 아유,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테스트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템테이션의 시험에 빠져 악의 영에 사로잡혀 실족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다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사탄의 시험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썩돌인지 옥돌인지 참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런 시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의 시험에서 템테이션의 시험에 딱 걸려 넘어졌다가 정신을 바짝 차린 우리 베드로 형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는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기도로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그 데마처럼 시험의 때에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고난의 때에 시험에서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여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난을 크게 당해봐서 좀 아는데요. 큰 고난을 한번 딱 받아보세요. 가슴이 내려앉고 심장이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심하고 그렇게 철떡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뭐하자는 건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더 믿고 살아야 하나?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밀려오고 이젠 정말로 하나님을 그만 믿고 싶은 그런 답답함과 무덤 같은 그런 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린 정말로 어찌해야 하나요?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시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발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고난의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너희는 망한다 이겁니다. 어느 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암에 걸려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단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외면하더라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원망스러워서 절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만 불심을 받고 자기가 스님이 되었다는 거요. 안타깝죠.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다 보면 고난의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울 행님의 고백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구원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고 믿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 스님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험을 당하여 악에 빠지는 순간 끝장납니다. 저 시험하는 자가 지옥 갈 때에 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승리한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려오사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로 들어가서 테스트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바로 그 곁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박영하기 위하여 템테이션의 시험거리를 툭툭 던집니다. 그 시험거리가 뭐였죠? 첫 번째 시험거리는 육신의 정욕이었죠. 돌, 떡의 시험, 육신의 떡으로 시험을 걸어옵니다.
두 번째 시험거리는 안목의 정욕,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성공주의를 부추깁니다. 신비주의를 부추기죠. 세 번째 시험거리는 세상의 자랑,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세상 명예를 부추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공작으로서 이러한 시험거리들을 툭툭 던졌습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리할 것입니다. 시험거리를 툭툭 던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사탄은 우리 곁에 서서 예수님에게 했던 그대로 첫째로 육신의 정욕과 둘째로 안목의 정욕과 셋째로 이생의 자랑 문제를 툭툭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길을 객길로 새도록 그렇게 유혹 시험할 것입니다. 이 셋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거리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직장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직장에 들어간 순간부터 사탄이 던져주는 시험거리인 돈과 지위와 건세와 명예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미간 말찍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걸 한번 딱 붙잡고 보면 그건 절대로 놓지를 못합니다. 그 지의 맛, 그 지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냥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시험에 툭 떨어지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그런 세상 유혹의 시험에 빠진다면 언제 주의 일을 하오리까? 주여, 돈 많이 받는 그런 진급보담도 시간을 많이 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비전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주기도문 문자 이면에 담겨 있는 2차적인 뜻을 성화론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일의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하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에는 도끼마저 시련이라고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무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시험을 거치게 하는데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에 합당한 마땅한 시험을 치는 것처럼 각 단계마다
그에 합당한 우리 신앙의 시험을 주되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딱딱 주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잘 통과하라 이 말입니다. 만일 통과하지 못하면 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 시험은 정말로 참 힘듭니다. 제가 한번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 시험에 잘 통과하지 못했는지 두 번째 더 큰 시험을 주더라고요. 제 시험을 제가 통과할 때 얼마나 눈물 콧물이 빠지는지 아이고 가슴이 내려앉고 심장이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사지가 흔들리더라고. 믿음까지 흔들리더라고. 1차 시험을 통과할 때는 믿음이 단단해지는데 2차 시험을 통과할 때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지하실로 탁 던져버리더라고. 지하실에서 이제 바닥 치고 올라오라고. 할렐루야. 이 바닥이 언제 끝날지 주여. 제 시험은 정말로 참 힘듭니다. 어떤 이는 돈과 가난 문제로, 어떤 이는 몸의 질병 문제로, 어떤 이는 직장과 사업의 실패 문제로, 어떤 이는 부부나 자녀 문제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속한 소망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너희는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의 시험을 주실 때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템테이션의 시험거리를 던져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에 기도하라.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감당하되 사탄이 던져주는 그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가지 말게 하옵시고, 혹 시험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악에게 붙잡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실격되지 않도록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사탄의 시험거리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엘이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둘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가리라. 사탄이 물러가리라. 여기에 사탄의 시험거리에 대처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의 시험에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불복종으로 죄를 범한 것인데요.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훅 차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순종과 불복종을 부추기는 저 원수 마귀 사탄이 던지는 불화살입니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목표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 순간 저 원수 마귀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딱 걸려 불화살을 맞아서 그냥 퍽 쓰러지고 퍽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딱 붙들어 매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와 하이라이트 말씀을 전신갑주로 입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주장하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엄청난 큰 힘과 능력을 부어줘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든든히 이겨 나가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가슴이 내려앉고 심장이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하나님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균형 잃지 않는 중심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임을 생각하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다 보면 때가 차면 고난의 시절은 끝나고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 마침내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 의욕뿐만 아니라 세계 비전까지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쑥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잘 보세요. 사탄이 가져오는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그 방법을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 떡 문제로 육신의 정욕을 건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딱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예수님은 리빙 바이블이었습니다. 제자된 너희도 그 주인처럼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리빙 바이블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사탄이 안목의 정욕을 건드릴 때에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러가라. 셋째로 사탄이 세상의 자랑을 건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딱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의 불가능만 바라보게 하여 사탄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사탄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시험거리들을 툭툭
던집니다. 이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누가 제발 이 환난과 고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주여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여 저에게 그런 날을 주옵소서. 대기만성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저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시험거리들을 다 물리치고 내게 주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잘 감당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주기도문 제5번 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주기도문 제5번 기도문에 담긴 뜻에 대하여 구원론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why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하여 성화론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고, 셋째로 how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기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제5번 기도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잘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과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